오늘 받을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에서 28절까지 교동하겠습니다. 교동합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우리는 나아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국 사람이 싫어하는 말인즉 우리가 만일 애국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려 하리이까. 우리가 사흘 길전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모세와 형 아론 제사장이 바로왕을 찾아가서 우리가 여기서 떠나서 사흘 길을 걸어가서 거기서 우리 예배 드릴 것이다. 예배하러 우리를 보내라. 바로 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이거든요. 예배하러 갈 것이니까 우리를 내보내라. 근데 바로왕은 반응이 어떻습니까? 여기서 해라. 멀리 가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보에 있는 제목처럼 참된 예배는 인생 승리입니다. 여러분들 예배 드리면요 어떨까요? 그날 내가 없어지고 나의 모든 것이 안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보입니다. 하늘의 축복이 보입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우리가 참된 예배, 어떤 예배입니까?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성경 신명기에 보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고 예배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인생 승리입니다. 성경에 그런 예가 많이 나와 있죠. 여러분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어요. 놓쳤어요. 마귀의 말이 자꾸 들려요. 그러니까 그 뒤에 나오는 기절이 뭐죠? 바로 이게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바로 부끄러워서 동산 나무 뒤에 숨었더라. 근데 죄를 지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요 부끄럽습니다. 누가 보이죠? 자기가 보여요. 말씀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보여요. 에덴 동산에 옷을 안 입고 있어도 부끄러움이 없어요. 아무 계획도 없어요. 너무 행복해요. 근데 죄를 딱 짓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니까 내가 보였어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부끄러워하여, 그리고 나오는 게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으면요 부끄럽고 두렵고 염려되고 근심되고 걱정됩니다. 이게 누가 보이는 것이죠? 내가 보여서 그래요. 근데 예배 때는 누가 보입니까? 말씀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요. 그때는 내가 안 보이잖아요. 이게 은혜라고 말합니다. 내가 안 보이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면요 그 힘이 보여요. 그 힘이 내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나는 어디로 가는지 괜찮구나가 됩니다.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들이 다른 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예배 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입니까? 예배 드리는 거 이 시간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 치고요 신앙이 바르게 성장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 치고 복 받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누가 자기가 살고 자기 것만 보이니까 그런 사람은요 늘 불평원망해요. 왜? 내 것 때문에, 내 것만 보이기 때문에. 내게 잘 되면 왜 불평합니까? 내게 능력과 힘이 있으면 왜 자꾸 두려워합니까? 나는 보니까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안 되고 모자라고. 그래서 원망불평, 걱정, 염려, 근심 다 내 것이 자꾸 보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드릴 때에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려내고 힘을 주고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에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절대로 괜찮다. 이 결론이 딱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바른 예배를 떠나는 거 뭡니까? 근데 예배 놓쳤다. 그때 사단에게 이미 당한 거예요. 그죠? 예배 자꾸 드리기 싫다. 사단에게 마음이 다 뺏긴 거예요. 사단은요, 가장 싫어하는 게 하나님 앞에 가는 거,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말씀 듣는 거, 이걸 싫어하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걸 반대로만 하면 돼요. 거꾸로 뒤집으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겁니다. 사단하고 하나님하고는 언제나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사단은 그거 하면 싫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단 마귀가 귀신이 싫어하는 거, 우리 자꾸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어디로 끌려가요? 문제로 끌려가요. 저주와 멸망, 재앙으로 끌려가요. 우리가 아무리 공부 많이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사단 마귀에게 끌려다니면요, 절대로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정말로 이 주보에 있는 제목처럼 참된 예배 속에 하나님 내가 언제나 그 자리에 있게 하옵소서. 인생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강용화 씨라는 분이 글을 쓰는데 이런 글을 썼답니다. 인생에 실패하기를 원하면 예배에 실패하도록 해라. 저 사람을 인생 실패하게 만들면 예배 못 가게 해라. 이런 글을 그 글 속에 이게 들어있답니다. 그런데 인생 실패는요, 예배 못 드리면 실패한대요. 글 쓰는 사람이 소설가가 이걸 글을 썼대요. 야, 이 사람은 대단한 걸 발견했죠. 사탄은요, 인생을 실패케 하려면 예배에 실패케 만들면 된다. 이게 사단의 주된 목적입니다. 오늘 예배에 갈 수 없게 만든 것을 잘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예배에 자꾸 갈 수 없게 만든 게 뭘까요? 그게 틀림없이 있어요. 너무 피곤해서, 나 오늘 피곤해서 오늘 집에 그냥 좀 쉴래? 그죠? 요게 예배 못 가게 하는 이유입니다. 그죠? 피곤하다. 근데 피곤한데 친구가 만나자 하면 어떡해요? 벌떡 일어나서 잘 가요. 직장은요, 피곤해도 약 먹고 가요. 그죠? 이거는 가는데 우리 조금 피곤하면 예배는 거야. 오늘 그냥 쉬지. 그래서 바로 요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큰 착각이 들어있어요. 피곤은요, 우리가 운동해야 몸을 움직이면요, 피곤이 사라집니다. 내 목적이 다시 뚜렷해지면요, 이 피곤이 안전하게 사라져요. 힘이 솟아납니다. 오늘 피곤해서 몸이 안 좋아서 너무 바빠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오늘은 요거 다 하고 다음에 갈 거야. 여러분들 요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일이 생겼대요. 여러분들 예배 갈 일보다도 더 중요한 일 생겨서. 그리고요, 어떤 분은 그래요. 저 교회 가면 목사님이 설교를 얼마나 길게 해서 나는 가기 싫대. 맞습니다. 왜 설교가 길까요? 이게 말이 안 들려서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이요, 나에게 깨달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리고 또 환경 때문에 바로 이런 모든 것들이 사탄이 예배에 못 가게 하는 환경과 여건 조건입니다. 이것만 사탄이 딱 몇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줘도 저 사람이요, 너무 자기 말 잘 들어요. 사탄의 말대로 해요. 이게 실패입니다. 이런 거 오면은요, 우리는 우선순위도 뒤집고, 내가 피곤해도 힘을 내고, 한 발자국만 나서면 돼요. 목사님이 설교가 길고 말씀이 잘 깨달아지지 않고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내가 예배 가는데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힘을 얻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오시면 돼요. 그러면요, 그날이 최고의 인생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근데 하나님은 영이세요. 안 보입니다. 만질 수도 없어요. 그런데 예배 드린다.
믿음입니다. 안 보이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왔다.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는 분입니다. 이 안 보이는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진정, 우리 마음과 정성과 모든 것을 다하여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탄이요, 어떻게 방해합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사탄이 예배를 방해해요. 이걸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우리가 예배 드리려고 하면, 인생에 승리하려고 하면 이런 방해거리가 있구나. 이걸 먼저 알면은요,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를 알면요, 답을 대입하면 풀려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 승리하려면요, 오늘 말씀을 사단 마귀가 하는 것을 뒤집어 버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하늘의 보좌의 응답을 여러분들이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예배에 승리하는가?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바로 앞에 딱 섰어요. 근데 이전까지는요, 모세는 두려워서 바로 앞에 못 갑니다. 왜? 체포되면은 사형이에요. 그죠? 바로 지명수배자 아닙니까? 모세가. 애굽 양구에서 도망쳤어요. 40년 동안 양치게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떨리기 남하면서 하나님이 불러가 너희 백성을 데리고 저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왕을 찾아갑니다. 바로왕을 찾아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왕에게 모세가 요구한 것은 우리 이스라엘을 빨리 해방시켜라, 이게 아닙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저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 하오니 우리를 보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보내라. 오늘 바로 이 바로왕은요, 사탄 마귀를 상징합니다. 바로왕이 보내겠습니까? 절대로 안 보냅니다. 그죠? 우리 예배 자리에 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만나는 것이죠. 그때는 자기 사단 마귀가 이제는 손을 못 대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안 보냅니다. 보내기 싫어합니다. 오늘 우리가 3일 결정 가서 예배를 드리겠다. 사흘 결정 가면은요, 얼마나 많이 갑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3일을 갔다. 그럼 우리가 자동차로 안 가도 꽤 멀리 가는 것이죠. 지금 이 자리에는 완전히 구별되는 것이죠. 사흘 결정 가서 이 말은요, 이제 애국과 구별된 곳으로 가겠다. 그죠? 바로왕 당신과는 완전히 구별된 단절되게 하겠다. 바로 이 의미가 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배는요, 애국과 분리되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사람 마귀와 완전히 끝나는 것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죠? 세상에 우리가 나를 보던 내가 없어지고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이걸 하겠다는 거예요. 사흘길점 가서, 이 말은요,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교회로 와서 성전으로 올라서 바로 이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이만큼 중요한 의미와 중요한 사실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세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요, 계속 세상에 있는 나를 쳐다보면요, 내가 보여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삽니다. 구원받았는데 나는 왜 기쁨이 없습니까? 구원받았는데 내가 입에서 노래가 안 나옵니까? 세상 사람과 왜 똑같죠? 그죠? 그건 바로 내가 보여서 그래요. 우리 성도들은 자꾸 말씀을 듣고요, 가슴에 색이라는 단어가 가슴에 새기고 묵상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는 지금 이 말씀을 묵상할 때는 내가 사라지고 누가 보여? 여호와 하나님 목자가 보여요. 이때 뭐가 된다고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바로 요의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내가 안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나를 인도하고 나를 먹이고 나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는 목자가 보이는 시간입니다. 이게 바로 말씀 시간입니다. 그죠?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자꾸 아까 말한 불평원망, 근심, 걱정, 염려 자꾸 많은 것은 지금 나를 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때 뭘 해야 돼요? 말씀을 튀어나오게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받았던 말씀을 묵상하면 돼요. 세상과 완전히 끊지 못하면요, 온전한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종교적인 예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바로왕은요, 이 땅에서 예배 드리라. 이게 바로왕의 첫마디입니다. 이 땅에서, 애굽에서, 내 앞에서 노예로 드리라. 당신들은 노예 상태 아니냐? 노예 상태로 예배 드리라. 바로 이 말입니다. 이 땅에서 가지 말고. 근데 이 말이 무엇입니까? 사흘길정 가지 말라. 이 말은 너희는 노예니까 노예 상태로 내가 섬기는 이 우상도 섬기고 너희들이 섬기려고 하는 노예 상태로 붙잡혀서 하나님을 섬기라. 여기서 이겁니다. 오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래요. 바로 이 말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사단이 유혹하는 곳에 세상 속에 진정한 온전한 예배 드릴 곳이 없습니다. 왜? 보이니까요. 뭐가 보여? 세상이 보여. 물질이 보여. 그죠? 사람이 보여.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게 보여요. 거기서 어떻게 온전한 번제 예배가 되겠습니까? 이 말입니다. 근데 바로왕은요, 사탄 마귀는 거기서 드리래요. 그 속에서 염려, 근심, 걱정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래요. 온전한 기도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새겨들어야 돼요. 3일 만에, 이 말은 뭡니까? 사흘길. 예수님은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죽고 며칠 만에 부활하셨죠? 3일 만에. 3일 만에. 이 말은 또 무슨 말입니까?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근데 3일이라는 시간표는요, 세상과 완전히 끝나는 시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끝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세상과 사람과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십니다. 이제는 다른 형체입니다. 이 담이 있어, 이 담을 그냥 통과하는 상태예요. 이게 3일입니다. 세상과 단절되고 새로운 새 인생, 새 능력, 새 은혜. 바로 이 말입니다. 세상 물질과 인간의 행위로요, 하나님께 진짜 예배 바르게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첫째는요, 이 땅에서 예배 드리라는 이 말씀, 오늘 바로 하나님 앞에 어디든지 여기서 드려라, 이 말이죠. 마귀는요, 늘 이 땅에서 예배하라고 말합니다. 애국 바로왕 통치 하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그죠? 바로 이 말입니다. 마귀의 통치 영역 속에서 너 기도해라, 이 말입니다. 그게 되겠습니까? 자, 바로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흘길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말고 사흘길 예배 꼭 드리셔야 됩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22장 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래요. 100세의 아들 낳았는데 이걸 또 모리아산에서 또 바치라네요. 야, 이런 하나님이 도대체. 근데 아브라함은 입을 딱 다물고요, 말 안 하고요, 딱 짐을 뿌리고 준비해가지고 출발합니다. 며칠 간다고요? 사흘길을 갑니다. 사흘길을 가는 동안에 아들이 따라옵니다. 단을 쌓을 장작을 메고요, 아들이 따라오죠. 근데 사흘길정 가는데 우리 같으면 사흘길정 가면 왜 100세의 아들 줘놓고 아들을 또 바치라네. 불쌍하게 바로 나올 거예요. 진짜 이거 하나님 맞아? 그래서 이렇게 될 겁니다. 불신하게 확 나올 건데 아브라함과 이삭은 말을 안 했어요. 그냥 3일간 걸어갑니다. 나중에 한마디 질문하죠. 아버지, 우리가 장작은 있는데요, 장작과 불은 있는데 오늘 바칠 제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양이 없거든요. 옛날에 양을 가지고 갔는데 오늘은 양이 없어요. 사흘결정 가는 동안에 첫 마디 한 번 질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은 왜 양이 없습니까? 네가 양 대신에 오늘 죽는다. 바로 그 말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뭘 하죠?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오늘 죽이라 하는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이제 가면 죽어요. 근데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양을. 그죠? 하나님이 이 이삭을 죽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모리아 산에 갔는데 바로 이삭을 꽁꽁 묶어서 칼을 들고 죽이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을 부르잖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 근데 보니까 이 수풀에 수양이 수풀에 걸려가지고 수양이 딱 있어요. 그 양을 데리다가 이삭을 내리고 이삭 대신에 양을 제물로 드려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일도 하나님이 준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가 망하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리고요, 이 바오로가 뭘 합니까? 너무 멀리 가지 말래요. 멀리 가지 말래요. 가까이는요, 멀리 안 가면요, 단절이라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예수도 믿고 귀신도 섬기고, 어떤 사람은 교회의 집사인데 너무 어려우니까 돈 들고요, 무당집에 가서 점을 쳐요. 이게 뭡니까? 가까이 있는 거예요. 점치는 사람과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거예요. 나는 이것도 했다가 저것도 했다가 가까이 있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멀리 떨어져야 여기서 못 가니까. 이겁니다. 너무 멀리 가지 말래요. 누가 바로가, 사단이, 마귀가, 여러분들 멀리 가지 말래요. 사단, 마귀가 있는 거기에, 염려 근심하는 그 자리에서 멀리 가지 말고 근심도 하고 염려도 하면서 너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 바로 이 말입니다. 떨어지지 말라. 이 말이죠. 오늘 28절에 보니까 참된 예배 방해 두 번째 말, 바로 너무 멀리 가지 마. 멀리 가지 마. 세상 속에 있어.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지 마. 바로 이 말입니다. 마귀는 늘 그랬습니다. 뭐 거기 가서 꼭 드릴 이유가 있나? 요즘 그렇잖아요. 저번에 그런 사건이 있을 때, 우리 팬데믹, 코로나 때 교회 모이질 못하니까 이게 인터넷으로 봤어요. 예배 드렸어요. 그게 자꾸 체질화돼서 지금도 오늘 예배 가지 말고 방송에 나오니까 나 누워서 텔레비전으로 방송 볼 거야. 바로 이겁니다. 이거. 그거하고 이거하고 뭐가 다를까요?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예배의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다릅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집에서 예배 드리지 뭐 그게 갈 거 있나? 바로 멀리 안 가도 돼. 사단 마귀의 말입니다. 그래서 유혹합니다. 사단 어떻게? 뭐 거기 갈 거 있나? 여기서 하고 뭐 그렇게 제사만 드리면 되지 제사를 못하게 하지는 않잖아. 여기서 예배하면 되지 예배 못하게 아니잖아. 이렇게 마음이요 당당하게 합리적으로 바꿉니다. 나를 합리화시킵니다. 이때 속섭니다. 속으면은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마귀의 달콤한 음성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우리는 너무 적당하게 하지 너무 깊숙이 빠지지 말래요. 바로 이것이 마귀의 충고입니다. 적당히 하고 여기서 하고 멀리 가지 말고 내 옆에서 해라.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세는요 사흘 길쯤 가야 되겠다. 바로왕은 안 된다. 여기서 우리가 사흘 길쯤 정식으로 가서 예배를 원하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의 원칙입니다. 근데 신앙의 원칙은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신앙의 원칙입니다. 그들 예배 드릴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 꼭 명심하셔야 돼요. 이게 신앙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신앙의 원칙. 하나님과 함께입니다. 내가 보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이는 시간, 신앙의 생활이고. 그리고 신앙의 원칙 세 번째, 말씀에 의지하여.
이게 신앙의 원칙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대셔야 돼요. 말씀에 기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원칙 3가지 여러분들 잘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늘 온전한 문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여기 보니까 장정만 가래요. 장정은 어른이잖아요. 바라게 뭘 합니까? 아이들은 놔두고 장정만 가래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뭐가 가장 귀할까요? 부모들. 자녀가 가장 귀해요. 돈보다도 자녀가 귀해요. 그렇죠? 내가 지금 사업 잘 안 되는 거, 잘 되는 거 이거보다 자녀가 더 귀해요. 뭐 사업 조금 못해도 우리 자녀가 잘 되는 거 이걸 원하잖아요. 아이들이 귀합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 그래요? 아이들은 놔두고 너희 장정들만 가라. 그럼 그렇게 가야 된다면 바로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또 사단 마귀는 중요한 것을 빠뜨리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거, 아끼고 사랑하는 거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은 예배 못 드리게 하잖아요. 이 말입니다. 너들만 가라. 사단 마귀는요, 우리 후대들이 복음 안에서 예배 안에서 말씀으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어른들만 가라. 아이들은 놔두라. 그죠? 또 뭡니까? 정이 있잖아요. 사랑이 있잖아요. 아이들 놔두고 가면은 분명히 너희들은 아이들 때문에 돌아온다. 돌아옵니다. 나는 말씀 가지고 예배 드리고 나는 해야지. 나는 예배 우선적이라 살아야지. 그런데요, 놔두고 온 게 있잖아요. 뭘 놔두고 왔어요? 일. 그죠? 중요한 물질, 경제, 건강. 그게 생각이 나요. 거기에 정에 매여서 다시 거리로 돌아가요. 물질로 돌아가요. 돈으로 돌아가요. 일터로 돌아가요. 바로 이것이 아이들은 두고 가라. 온전한 예배 못 드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주 귀한 것을 가지고 예배를 방해하는 사단 마귀의 형태입니다. 귀한 거, 아끼는 거, 사랑하는 거, 그걸 딱 건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걸 거꾸로 뒤집어야 돼요. 가장 귀한 것을 예배의 자리로. 그죠? 우리 아이들을 예배의 자리로.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하나님 앞으로. 그죠? 이걸 바울왕이 못하게 해요. 사탄 마귀가 이걸 꺾어버려요. 바로 이 말입니다. 참된 신앙, 참된 예배 무엇입니까? 바로 온전한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 앞으로. 어려서부터 우리 자녀들이 예배 훈련을 잘 시키는 것이 영적으로 우리 자녀를 잘 키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기를 잉태했어요. 이제 배가 불러요. 배가 불러오는데 어떤 가정을 보니까 클래식 노래를 계속 들려주고 그런데요. 근데 자기도 클래식 들려줄까 하다가 딱 생각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 얘는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자녀가 될 것이니까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야지. 성경 말씀이 나오는 카세트 테이프를 딱 갖다 놓고요. 날 깨어나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틀어놓고 설거지하고 말씀을 틀어놓고 청소하고 늘 이 뱃속에 있는 아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요. 근데 아기가 태어났어요. 어린 아기 때부터 안고요. 어디로 가요? 예배 때는 항상 데리고 가요. 예배 때 얘는 말씀을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그런데도 영적으로는 이게 영향력이 들어가요. 그런데요, 나중에 이 아이가 이제 유치원, 초등학교 가면서 무언가가 다르더래요. 야, 얘는 무언가 생각도 다르고요. 무언가 하는 것이 다르더래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자랐기 때문에 다르다는 것을 얘들아 알았답니다. 그래, 아이는 이렇게 키워야지. 이게 결론을 딱 내렸답니다. 그런데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이 때부터, 어릴 때부터, 아니면 태아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굉장히 중요하죠. 아이와 함께하는 예배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앞에서 더 사랑받고 더 축복받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양과 소는 두고 가래요. 이 말은 또 무엇입니까? 바로는 끝까지 자꾸 이것저것 막 가지고 가지 말래요. 멀리도 가지 말래요. 마지막에는요, 양과 소는 놔두고 가래요. 바로 이 말은 가축 때는 놔두고 가라. 몸만 가라, 몸만. 몸만 가래요. 이 말이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에도 있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바로 이 말입니다. 물질을 놔두고 오니까 물질이 필요할 때 또 거리로 가고 싶어요. 물질 가지러 가고 싶어요. 바로 요걸 노린 것입니다. 바로 가축 때 다 놔두고 가면 살 길 좀 갔다가 또 먹을 것 없으면 너 돌아올 거다. 바로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에 나갔다가 우리가 삶이 잘안되고 부족하고 연약하다. 그러면 너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께로 갔다가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 놔두고 예배 놔두고 세상에 물질로 돌아올 것이다. 바로 이 말입니다. 이걸 바울 왕이 딱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물질 저거 없으면 못 살아. 다 알고 있습니다. 사단 마귀는 여러분들이 뭘 강하게 궁하게 여기는 거 먼저 알고 있습니다. 그걸 딱 건드리는 것이죠. 내 보물이 있는 그곳, 그곳이 어디입니까? 우리 예배 자리에 와가지고요, 일 걱정해요.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예배 자리에 와가지고 공부 걱정하고 일 걱정하고 우리 가정 걱정하고 이 말씀이 안 들려요. 그러니까 그죠?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네 보물이 어디에 있어요? 내 마음에 난 하나님, 육신은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내 마음은 어디에 가 있어? 보물, 일이 보물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보물이에요. 그걸 걱정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어디에 지금 가 있느냐? 소와 양떼를 두고 가라. 바로 이 말입니다. 사단 마귀는 세상으로 너 몸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척 해라. 그러면 네 마음은 딴 데 있지 않느냐? 그거는 진짜 예배 아니니까 사단 마귀가 좋아해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육신의 삶을 살도록 늘 걱정하며 살도록 모두 다 놔두고 가라. 사단 마귀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지켜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면 우리는 어떤 경우도 사단 마귀에 속지 말고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오늘 이 바울왕이 말한 것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바울왕 이 사탄은 딱 4가지잖아요. 이 땅에서 예배 드리라. 멀리 가지 말라. 그리고 아이는 두고 가라. 양과 소는 두고 가라. 몸만 가라. 바로 이 말이죠. 이 말은 이제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하고 대충 드리라. 진짜로는 드리지 말라. 바로 이 말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뒤집어 놓으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배 성공이요, 여러분들의 인생 성공입니다. 여러분들의 일도 공부도 사업장도 가정도 자녀도 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늘의 능력과 배경 힘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면 최고의 인생으로 하나님은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된 예배는 인생 승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배를 등한시하고 대충 생각했는데 참된 예배가 어떤 것인지, 사단 마귀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우리가 오늘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드린 예배가 참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미 인생에 성공했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떠나지 않으며 우리를 돌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발걸음, 모든 삶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